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찾아온 그 무리들과 가버나움 회당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의 배를 이렇게 불려주는 전사와 같은 그런 왕으로 세울까,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반응해 주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온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위해 이 땅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 죽어주기 위해 온 자다, 이것을 오히려 그냥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가버나움 회당의 유대인들,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불평하며, 저자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다라고 하면서 마치 모세를 불평하던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를 향하여 그들이 격렬하게 불평하며 서로 수군거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불평하며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어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원색적으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 떡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자기 자신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노골적으로 그들 앞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줄 떡이 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받으실 고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자기의 생명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이 표현을 듣는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너희에게 줄 것은 내 살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 52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도무지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뭡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식인종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살을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도무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듣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반응하는 그들이 누구와 지금 다퉈요? 누구와? 예수님과 다툰다라고 표현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52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서로 다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지금 다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툰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매우 격렬하게 다투는 건데,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본래 의미는. 근데 지금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다툼이 매우 심한 다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서로 다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도 안 된다고 했겠죠. 야, 진짜 자기 살을 준다나 봐?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든가, 매우 부정적인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반응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 또 한편은 나름 그래 뭔가 있겠지 더 들어보자라고 하는 등, 아니면 혹시나 한두 사람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돼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도 혹시나 한두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반응하는 무리와 나름 긍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겠죠. 그것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들 안에 서로가 막 옥신각신하며 다투는데 그것이 매우 격렬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격렬한 다툼이 일어나는 중에 53절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53절부터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잘 보시면 읽으신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다투는 무리를 다시 설득해서 그 내 말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합니까 지금? 아니죠. 그들에게 지금 진짜 내 살을 띄워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건 이런 의미야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원색적으로 설명하는데 내 살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하나를 더 붙여요. 무슨 표현을 더 붙여요? 내 피도 마셔야 돼. 지금 내 살을 준다는 것 때문에 막 논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뭐까지 준대요? 내 피까지 준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살을 주어 뜯어먹게 한다, 피를 주어 마시게 한다. 이건 율법에도 어긋나는 말이란 말이에요. 레위기나 이런 데 가보면 피를 마시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적으로도 이들은 이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 속에 서로가 논쟁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향하여 뭘 던질 위기예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뿐만이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된대요. 살도 먹고 피도 마시면 뭐 한대요? 영생까지 이룰 수 있대요. 더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53절부터 55절의 내용을 읽을 때 사실 우리들은요 이 내용 속에서 어떤 그림이 하나 딱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우리들은 이걸 보면 살과 피를 이야기하고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성찬이 딱 떠오르죠. 성찬식. 그래서 이게 중세 시대로 가보면요. 정말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53절부터 55절의 이 내용에 성만찬의 의미가 신학적으로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여러 학자들의 견해 속에서는 이 구절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찾는 학자도 있고 이 구절의 성만찬의 의미는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면 한번 일단 본문의 의미를 찾기 전에 과연 53절부터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표현 안에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선 요한복음 6장의 그 문맥 안에서 우리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 흐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예배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죽음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 의식에 초점을 사실 지금 맞추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하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이 제정된 게 언제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먹으면서 그때 성찬을 시기란 예전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이때 성찬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아직은 성찬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자,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요구할 때 이 요구를 받는 대상이 성도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인가요? 아니요. 성찬식의 요구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 무리는 예수를 믿는 무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무리입니까? 아직은 믿지 않는 무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성찬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과 성찬의 개념을 조금 비교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원에 관계된 부분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결을 하고 있죠.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했잖아요. 지금 오늘 6장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과 피는 예수님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와 연결을 하고 있어요. 자, 성찬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성찬 아니죠. 성찬은 구원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성찬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으로 보면요, 이 살과 피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꺼번에 나올 때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전인격적인 그 어떤 사람 전체를 표현할 때 살과 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57절 잠깐 가보시면, 오늘 본문 57절 가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살과 피로 언급하던 이 내용이 어떤 표현으로 대치가 됐어요? 나를 먹는 자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표현이 나를 먹는 것으로 대치됐어요. 그러니까 살과 피는 예수님 자체를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만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아직은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연결해서 보기는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만찬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살과 피, 뭘 상징할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어주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말갛게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먹고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왜 중요하느냐? 계속 언급되어 온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지만 지금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전사적이고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주고 우리를 가난해서 풍요롭게 해주고
먹을 것을 충만하게 해주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강력하게 해줄 그런 전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그런 메시아다 이거죠. 처음부터 뭐 하러 오셨어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너희들은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기대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전사가 아니다. 오히려 생명을 내어주는 존재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너희들의 기대 자체가 틀려 있으니까 나를 보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메시아로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의미를 담아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56절과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앞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표현했었나요? 바로 앞에 구절까지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했어요? 영생을 얻는 것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57절과 56절과 57절을 보면 그 표현이 살짝 바뀌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 표현에서 무슨 표현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살짝 바뀌어요. 57절로 가보면 또 어떻게 바뀌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57절의 표현으로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는 표현으로 살짝 바뀌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나, 영생을 얻은 나.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일까요? 믿음의 전부일까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어. 이게 믿음의 전부일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데는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있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거하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요한복음의 표현을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사실은 내가 진짜 달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무슨 의미가 이 안에 있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옛사람, 율법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 죄책의 그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이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의 종노릇하는 자예요. 의의 종노릇하는 자라는 건 뭡니까? 죄가 우리를 올무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그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가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의 세상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법 아래서는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삶의 흔적이 내 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나를 죽이고 예수를 세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했고 57절에서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예수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의 뜻과 다르다면 아무리 내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혹여나 세상 속에 외면을 받는, 자존심 상하는, 열받는 이런 일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것, 단호하게 결심을 할 줄 아는 것, 이런 삶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당연히 일어날 텐데 그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수없이 듣다 보면 결국 우리가 바른 설교를 했고 바르게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의 모난 부분이 보여지고 그 모난 부분을 깎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때로는 너 이렇게 잘못 살았어 지적을 받고 때로는 너 이거 잘못된 것에서 책망받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그래도 잘 살았구나 위로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걸 알아요. 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런데 아는데 못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안 하기도 하는 게 사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못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되기도 하니까, 실제로 잘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안 하려고 하지 않고, 아는데 못 고치지만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싸움, 그 치열한 싸움,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잘 안 고쳐질까요? 왜 잘 안 다듬어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 씨름에 우리는 매일 질까요? 저도 마찬가지. 왜 잘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이요, 그 잘 안 되는 이유의 힌트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58절 59절을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왜 힌트가 되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한 번 광야에서의 만나와 비교를 하는데,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었죠. 그런데 그 신령한 음식을 광야의 백성들이 먹었대요. 자, 영적으로 먹었습니까? 육적으로 먹었습니까? 육적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먹고 육체의 배가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그 양식은 아무리 신령한 양식이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고도 결국은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왜? 그 양식은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이렇게 말하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먹는 겁니까? 영적으로 먹는 겁니까? 영적으로 먹는 거죠. 진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먹는 이 양식은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육체의 배가 안 부르시던가요? 그렇죠? 배부른 게 맞나 혹시 이렇게 착각하실 뻔했죠? 영적으로 배부르다고 해서 육체적 배가 부르지는 않아요. 가끔 한 번씩 말씀에 너무 사로잡히면 배도 안 고픈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진다고 해서 육체의 배가 부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배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배부름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겁니까? 맞지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러지고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배부름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겁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겁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기도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그 삶을 뭘 위해서 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위해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잘 살펴보세요. 가끔 헌금할 때 우리는 이제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을 안 적지만 여러분 가끔 기도 제목에 간절한 소원을 담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위해 이 땅에서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 영적으로 주의 살을 먹고 마신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자로서의 기도 제목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종교적 싸움들이
자녀를 위하고 내 배를 위하고 직장을 위하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 거기에 물론 종교적인 명분으로 포장은 되어 있으나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결심을 하고 사실 이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땅의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땅의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 가면 점차 뭐가 줄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간구가 사실 줄어요. 나를 위한 기도와 간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왜? 우린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쓸 것을 다 하시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신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기도의 이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함께 따라 붙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했던 고백.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풀무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 한 털 옷이라도 타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는 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가 따라 붙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주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 마치 라오디아 교회 성도처럼 문 좀 열어줘라 이태희 목사야, 문 좀 열어줘라 누구누구 집사야, 너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거는 아는데 아직 네 안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너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나 없이 찬송하잖아. 나와 좀 함께 찬송하면 안 되겠니? 나와 좀 함께 기도하면 안 되겠니? 이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그저 나그네의 모습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는 구원의 문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 이름은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설교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 주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데 수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면 성령으로 인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때로는 입을 벌려 찬송하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을 때로는 내 입술 열어 아버지 하고 기도 내용 유창하지 않아도 힘겨울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만 성숙하냐 아직 미성숙하냐의 문제뿐이에요. 주님을 많이 아느냐 깊이 아느냐 아직 조금 얇게 아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를 알되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를 알되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사는 그 힘이 길러져야 된다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조금씩 더 바뀌어가고, 나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가 많았었는데 점차 바뀌어서 오히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삶, 이 땅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는 나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이 오히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흔적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씨름에 내가 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또한 이렇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에 이제는 조금씩 더 어제보다 더 잘 순종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